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름대로의 기준과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겠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거나 아니면 예배가 너무나도 뜨겁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잘 훈련하여서 정말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보통은 건강한 교회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연합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겉으로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여지겠지만 그 안으로는 갈등과 분열과 성도들 간의 그러한 다툼으로 골마진 부분들과 화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들의 깊은 골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한 교회보다 은사가 풍성했고 그들의 학식과 지식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참 보기 좋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고린도 후서를 합치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심은 있었지만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임은 있었지만 그 모임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모임이었고 그들의 지식은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적절히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까지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성만찬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특별한 예식이라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먼저 빵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배가 불리고 취한 상태에서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어 또다시 배를 굶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배가 채워지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들이 성찬을 지키고 거행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만찬, 주님을 위한 성찬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또 그 피를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연합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 성만찬의 그 의미가 그 시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가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수고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찬양은 나하고 좀 안 맞아, 별로였어. 혹은 오늘 설교는 조금 그전 같지 않은 것 같아. 혹은 오늘은 뭔가 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예배였어라고 평가하거나 그러한 심사위원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인데 오히려 그 예배를 내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인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보다도 나는 교회 연합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주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위해 봉사했는가? 나는 그 자리에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가를 돌아봄으로써 나의 예배의 모습과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는 것이죠. 오늘 나로 인해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가 뭔가 예배에 대한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돌아봄으로써 내가 그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만 또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성찬의 예절을 말하고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아니라 그러한 예배 시간이 정말 주님의 그 덕을 세우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를 지금 묻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들어가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 혹은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조금은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비하게 보였고 그 모습이 조금 더 자신보다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 계급과 같은 그러한 차이와 차별, 차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사이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될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의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주시고 왜 주셨냐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들을 세우고 주님의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각각에 맞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를 가진 자들은 어쩌면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되고 더 낮은 자세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켰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은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은사의 본질의 특별한 것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주신 그 성령님의 도구로서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보통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결혼식 할 때 부부간의 그 사랑의 연합을 위한 본문으로 자주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흐름상 이 13장을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처방전을 내릴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진단을 했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성찬이 깨어진 이유도 사랑이 없어서였고 은사가 경쟁이 된 이유도 사랑이 없어서였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무시한 이유도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을 눈에 보이게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연관된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분열시킬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신앙적으로 세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참고 희생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지식이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책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 다양한 신학 서적을 섭렵한 그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잘못 이해한 그 부분이 있어서 전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막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안 보나 봐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그 생각을 자신의 지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 안에 덕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행동, 그 사람의 많은 지식이 오히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이야기합니다. 또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봉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한 것에 대한 티를 막 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그러한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안 하리만 못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든 것이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명사로 말하지 않고 동사로 설명합니다. 오래 참는 행위, 온유한 행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 또한 자기의 그 힘든 것을 견뎌내는 인내. 그래서 사랑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야 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에 바로 그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죠.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 생의 그 사역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견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많은 수모와 많은 그러한 인간적인 고통을 참으시면서 견디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직분, 경쟁, 또한 너와 나를 나누는 파벌, 분열되어져 가는 세대, 예배 취향에 대한 갈등, 또한 봉사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를 보며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조금만 그 주제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혹은 여러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건강하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오라도 때로는 참아줄 수 있고, 또한 내 권리가 있어도 양보할 수 있고, 내 기준보다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바로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의 이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흉내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담아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또한 우리를 위해 참으시며 견디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식을 쌓고 좋은 사역자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통해 남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누구를 세우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은사가 많은 그러한 교회를 넘어 정말 지식이 많은 성도를 넘어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들이 함께 연합되어지며 정말로 저게 바로 교회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